욥기서 3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떨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아멘. 엘리후의 변론과 말은 37장에서 끝납니다. 엘리후의 논조는 여전히 비슷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사실들이 조금씩 가미되어 나옵니다. 간단한 논조죠. 욥, 네가 배워야 한다.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네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너의 교만이 너를 덮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만 걷어내고 네가 하나님 바라보고 서서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37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게 애매한 고난이든 그게 내가 자초한 고난이든 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고난이든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배우는 자세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고함을 듣고 싶은 자세가 더 강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37장에 이르러까지는 조금 경직된 관계, 부드러운 관계가 아니라 딱딱한 관계. 부드러운 관계는 내가 이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과 좋은 것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부드러운 관계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거기에만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딱딱해져 있는, 경직되어 있는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37장에서 그 논조를 가지고 오늘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몇 번이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란 명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그 소리, 4절에도 그의 그 후의 음성, 5절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 또 6절에도 명하시느니라, 이렇게 등등등 하나님께서 계속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각자에게 나타나시거나 혹은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이렇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 목적 때문에 혹은 이 원인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좀 신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이 자연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마음이 있으면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기껏 있어야 구전된 하나님의 말씀만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시대쯤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입니다. 구전된 것만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5권의 책도 모세가 보통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록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욥이 살았던 시대보다 한참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겨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전된 것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처음 시작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는 주로 구전과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신비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기록들을 남겨놓으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리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공급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미국 같은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적어도 사회적으로 일을 조금만 할 마음만 있으면 보장됩니다. 일할 곳 있고 최저임금 보상받고 버스도 요즘 같으면 공짜고 등등등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준비된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느끼고 살만한 무슨 게 별로 없습니다. 정부가 해주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해주고 있으니까 별들도 안 보이고 세상에 있는 이런 빛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TV와 너무 많은 미디어와 너무 많은 유튜브가 있고 생각할 사이가 없습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감상할 여유가 없습니다. 바쁘게 살고 점심없이 와서 좀 보고 피곤하면 눕고 언제 하나님 생각합니까? 오늘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아리를 들려주시는지를 들어야 된다. 메아리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자연을 움직이시고 자연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메아리를 들으면서 이 메아리의 주인은 이런 분이구나. 메아리의 주인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메아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더더군다나 이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에게는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3,500년 동안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메시지와 모든 가능한 경우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귀한 그 뜻과 목적들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고 찾지 않고 더듬어서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 이미 얘기해줬다. 너희들에게 다 이미 알려줬다. 너희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더라. 너희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석구석마다 내가 보물처럼 숨겨놓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더라. 너무 쉽게 떠먹여주세요. 가만히 앉아서 떠먹여주세요. 너희는 그렇게만 하고 있더라. 찾아야지. 두드려야지. 열심히 돌아다녀야지. 때들은 더듬어야지. 때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들을 읽으면서 말씀들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너 들어봐야지. 그 음성을 뭐라고 말씀하시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지를 생각해 봐야지.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자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는 이지고잉하는 시대. 모든 게 편리해야만 좋은 것이고 불편하면 나쁜 것이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다 편리해야만 합니다. 다 뭐든지 내게 이롭게 편리해야만 좋은 것이고 불편하면 안 좋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불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편리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불편합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니까 불편하고 찾는 곳도 찾아야 되니까 불편하고 가만히 앉아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늘 엘리후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던져줍니다. 고난이 왔느냐? 그러면 생각하라.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를 보면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는지를.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 엘리후의 뛰어난 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눈도 주셨다가 비도 주셨다가 또 홍수도 내리시게 하셨다가 구름을 빽빽하게 하셨다가 번개와 천둥을 주셨다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예로 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이 모든 인간 세상을 포함한 자연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고난과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내려주시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에 대하여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자꾸 들어봐라. 그럼 이게 징계를 위한 것인지 혹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위하여 주시는 것인지 그가 긍휼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자연 세계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자연 세상과 자연 계시 속에 모든 짐승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포함하지만 우리 인간과 혹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인간에게는 이러한 모든 걸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기회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라고 하는 그 기회에 대하여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참 지혜롭게 37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엘리후가 요즘 시대 사람이었다면 똑같이 거기에 넣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팬데믹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전염병이 돌게 하셨느냐? 그리고 2년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집안에 갇혀 있기도 하고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느냐?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러한 일을 행하셨느니라 라고 엘리후는 말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보다 더 전진해서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많이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니라. 결국은 엘리후가 내린 결론은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고 그 큰 분 앞에 우리는 다시 그 신비로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저렇게 행하셨다 들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엘리후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첫째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교만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 의가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내 의를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전능자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전능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생애 말년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들도 아마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좀 직접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구약의 그 이야기를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되 그 드러내시는 것이 볼 수 있게 전능자를 찾을 수 있게 그리고 쉽게 다가올 수 있게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우리가 지혜가 너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어리석은 인생들이 쉽게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쉬운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신 방법입니다. 전능자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는지를 보여준 하나님의 뚜렷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구약의 수많은 성인들의 외침에 그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신 내용이 성육신입니다. 내가 나를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만질 수 있게 나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 곁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나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렸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아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많이 듣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들려주는 이 말씀, 그게 얼마나 보배로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걸 듣고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가정이며 복된 나의 형제요 자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듣고 지키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전능자가 나타나셔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귀에 알려주시고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스토리, 너무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더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또 주님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준비하는 멍석을 깔아주고 발판을 깔아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거를 깔아놓고 나서 아니다. 찾을 수 있다. 내가 해답을 주려고 왔다.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되잖아요.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서 다 알 수 없다.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고난 받으시고 내가 먼저 받았다. 날 생각해라. 내가 널 도와준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주님께서 다 받으셨잖아요. 모든 이야기들을 구약에서는 깔아놓고 신약에서는 대답해주고, 구약에서는 질문하고 신약에서는 대답해주고, 구약에서는 이걸 가지고 의문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씨름에 대하여 구약도 어느 정도 답을 줬지만 온전한 답을 신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 얼마나 복된 시대인가. 보물은 찾는 자에게 보물입니다. 소유한 자에게 보물입니다. 보물이 널려 있은들 내가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계속해서 침노를 당한다. 그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 계속 무언가 찾고 무언가 두드리고 무언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제가 주님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묻고 주님께 찾아오고 주님께 와서 질문하는 모든 자들이 침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묻는 자, 보물을 찾는 자가 보물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더 많은 보물을 찾으시는, 더 많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다 대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그 응답이며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이 구약에 대한 응답이며 우리 예수님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구약에서 질문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해답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 예수님에게 더 많이 질문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올 한 해를 우리 주님과 함께 잘 마감하고 내년 한 해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의 음성을 더 듣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